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 그런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 과연 성경 속의 기적은 신화일까요? 실화일까요? 그래요. 실제적인 능력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또 드러내신 때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표적과 기사, 그죠? 이 모든 것들은 허구가 아니라 리얼이다. 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서 분명히 기적은 존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즉시라는 수로를 가지고 있죠. 즉시 되어지는 것, 그죠? 즉각적인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의 역사인데요. 또 이 영역은 자연적인 법칙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영역이 아니라 초물리, 초자연적이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고 성격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구약에서부터 엘리야가 그죠? 알다시피 여러 가지 기름 부음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들이 있었어요. 뭐 축지법도 있었고 아시죠? 갈멜산 전투 후에 마차보다 더 빨리 도착이 있었고 알다시피 빌립 같은 경우는 순간 이동을 했죠. 에티오피아 넷이 침례를 주고 물속에 나오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그리고 알다시피 또 구약에서는 해가 멈췄어요. 근데 해가 멈춘 게 아니라 지구의 자전이 멈췄겠죠. 지동설이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엘리사 같은 경우는 왕의 침실에, 다시 말해서 적군의 왕이 침실 가운데 하는 말도 알아들을 수 있었던, 우리가 옛날에 영화 보면 소머즈, 그죠? 그 옛날 영화인데 그 귀가 커지면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런 능력들, 인간의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께 드러나셨던 그 영광의 실제들, 분명히 진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었단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나 많은 기적이 있어요. 사도행전만 보시면 알다시피 그림자만 밟아도 치유가 임했고, 사도 바울이 안수한 솜수건이나 앞치마만 이렇게 덮어도 병든 자가 일어났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바람과 바다를 명하니까 잠잠해지고, 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 죽어버리는 거, 물이 또 포도주가 변한 거,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그 자연적인 물리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초월성, 물론 또 내재성도 우리가 이해되지만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무소부지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 권세를 받은 왕의 권세를 받은 자. 여러분, 우리의 특권을 아셔야 돼요. 신약 시대에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권,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특권, 그리고 권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요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많은데, 여러분, 기적이 일상이 되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상이 된다. 기적이 자연스러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놀랄 만한 것이 아니야. 너무나 언약의 자녀들로서 합당하게 누려야 할 특권이고, 이것이 너무나 보편적이고 일상적이 되어버려서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실제입니다. 믿습니까? 영적 존재로서 믿지 않은 자와 구별되어진 그러한 믿음의 눈, 특권, 권세들을 믿음 안에서 사용함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들을 끌어내리면서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우리가, 또 하나님은 수단으로서 그 능력들을 우리가
다른 타인들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행함을 통해서 기적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게 자연스러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 시대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출범을 했죠.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기름을 부어줌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고,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우리가 봐도 알겠지만 성령이 부어주심과 같아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았다. 두나미스의 권능,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들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죠. 실제적으로 이제 성령 시대가 개막됨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과연 여러분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적보다 더 강력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 보면 기적이 과연 존재하는가, 은사가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제안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신화야.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행하신 거야. 이것은 구약의 이벤트성으로 주님께서 잠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신 것이야. 이건 특정 사람에게만 이벤트성으로 주님께서 그 사람 믿음을 위해서 드러내신 것이지 나와는 상관없어. 그런 사람들은 평생 기적을 못 봅니다. 그리고 평생 치유하시는 치유를 맛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오늘 나에게 하실 일들을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고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풀어질 것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차근차근 좀 여러분의 영적인 무지를 좀 벗겨주고,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들은 많이 제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몽해 주시고 눈을 열게 해주셔서 이제 새 부대로 새 일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더 넓혀지고 있어서 이 설교가 굉장히 듣기 수월하겠지만, 제 설교를 듣는 유튜브 성도들은 되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적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고, 기적이 일상이 된다, 보편적인 가치가 된다, 되게 왜냐하면 기적은 신비주의를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기적은 신사도 운동이야 라고 해서 예언만 하면 막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이단으로 매도를 하니까 하도 교단에서 교리적인 영향력 가운데, 한국 기독교의 통념 가운데 저거는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이미 영적인 무지 가운데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비춰서 그 어둠을 깬다면, 무지를 벗겨낸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기대하게 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권능들과 그가 진짜 영광의 영역에 접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들을 마음껏, 그 능력들의 향연들을 마음껏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그 특권 가운데 누리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설교가 그 기점이 되는 설교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셔야 됐어요. 제가 좀 적어놓은 게 늦은 비의 성령이라든가 세일의 영광이라든가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두 증인의 사역, 이 개념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맡고 있는 은사중진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 제기하고 물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늦은 비의 성령의 수준이 어디까지일까? 초대교회 때보다 더 강력해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시작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기적의 수준 어디까지인가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기적을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기적을 경험할 세대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것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경험하냐면 내가 경험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오늘 나에게 하실 것을 기대하지 남이 경험할 건 그게 뭐예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먼저 늦은 비의 성령의 수준이 어디까지일까? 그러니까 참 이건 과연 측량이 될까? 이 수준이, 그 레벨이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성령이 부어짐에 있어서 이른 비의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졌죠.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만 읽어봐도 굉장히 강력한 권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수준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경이롭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연적인 영역과 우리가 가진 믿음의 수준으로 그 성경 속의 기적들을 신뢰들을 보면서 좀 뭐랄까 아직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의아해할 수 있고 호기심은 같지만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팩트는 뭐냐면 그 사도행전보다 더 강력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른비란 말이에요. 이른비가 강력할까요? 소나기와 같은 늦은비가 강력할까요? 그죠? 늦은비라는 것은 이스라엘 농장 경영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가을에 뿌려지는 이른비 역사는 이제 씨가 뿌려지기 위해서 밭이 뭐냐면 그렇게 기경되어지고 또 거기에 씨가 뿌려져서 이제 싹이 트고 그죠? 이렇게 줄기가 올라옵니다. 잎이 나고 열매까지 맺어요. 이른비 역사 가운데. 근데 늦은 비가 부어져야만이 추수가 된다. 3월 정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력한 늦은 비라는 것은 추수의 비기도 하고 또 뭐냐면 권능의 비입니다. 믿습니까? 열매가 연그러질 뿐만 아니라 이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시대의 끝자락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폭포수, 이게 샤나크라고 그러는데 폭포수와 같이 불어주겠다. 그 범위도 넓어지고 질적으로 깊이도 더 깊어지고 높이도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한정적이지 않고 먼데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 세계적인 그런 성령의 강력한 부어지심, 유례 없는 역사, 그러한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남아 있어요. 그게 예표하는 게 되면 두 증인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끝자락에 살고 있다고. 지금 늦은 배 성령이 부어지는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점진법이에요. 점진적인 증강, 성령의 능력의 측면에 있을 때.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를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시대보다 어떤 시대가 더 강력하다는 거죠? 성령 시대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시대를 우리가 세일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일의 본질이거든요. 그 당시 전통적이고 교리적으로 묶여있는 종교 시스템을 타파하기 위해서 세일 시스템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일의 시스템으로 왔지만 그 정도 수준이에요. 예수님의 세일은 놀라웠어요. 경이로웠지만.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의 리더십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것을 너희가 할 것이라는 거죠. 왜? 너희가 주체가 아니라 너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통해서 우리가 보좌 7명 봤잖아요. 계시록에. 아버지께 구하는 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마다. 성령의 부어지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과 이런 형태들이 되게 형 이상학적이라 설명하기 좀 그러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 이런 개념이 뭘까? 우리 안에 자존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알지만 부어지심, 외주하심에 대한 그런 차원들의 개념을 너무나 여러분의 언어로 정의 알려들지 말고 신비의 영역이 있긴 해요. 우리가 진리의 실체를 우리가 한계성을 갖는 우리 지식으로 묘사하기에는 굉장히 지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경의 표현대로 성령의 부어지심이 있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부어졌다함을 듣고 우리 성령 충만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어쨌든 한 성령 안에서 내주와 외주가 경험되어지는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성령 시대 일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죽은 자를 살렸지만 베드로와 사도 바울, 사도행전은 더 강력했어요. 그죠? 그럼 오늘날에는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나야 돼. 왜? 더 여물어지고 더 성령의 능력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적용하지만 하나님의 세계 경영 프로젝트 안에서 하나님은 이 알곡을 연그러지게 해서 창고해드리고 이 쭉정이들을 불살라서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불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늦은 비의 성령과 이른 비의 성령을 보내서 수확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한다는 얘기에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예수님 포도주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비유에서
알다시피 그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다기보다 가장 극상품의 최고의 포도주를 나중에 남겨뒀죠. 원래는요, 혼인잔치 때요, 다 알딸딸, 우리 술 먹어봤잖아요. 알딸딸하잖아요, 몇 잔 먹으면. 그러면 이제 취기가 오르면 마지막에 안 좋은 거 내줘도 맛인 줄 알잖아요. 원래 그런 식으로 좀 약간 그런 술수를 쓰죠. 근데 좀 의아했어요. 아니, 이제 다 끝 무렵인데 가장 극상품의 좋은 포도주가 웬 말이냐, 이 말이야. 예수님께서 세일을 행하심을 통해서 만들어준 그 성령의 포도주, 그죠? 그 성령을 표상한다면 마지막 이제 역사의 끝 무렵에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줄 그 포도주, 그 새술의 그 성령의 역사는 또 가장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풍성하다. 믿습니까?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예로 했을 때 우리가 그 가나온 잔치도 그렇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학개서에 보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어요. 성전의 영광도 크다는 것은 영광이 뭘까?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품도 주님이 온전히 이제는 많이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 영광이 크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것이고 우리가 크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심이 크다 그런 거룩하심의 영광들을 본인이 경험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자신의 두 가지거든요. 성품과 능력의 크기들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실 때, 그래서 쉐카이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들을 온전히 드러낼 때, 그래서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초창기보다 더 강력해진다. 믿습니까? 이것은 제가 이런 식의 추론이면 추론, 이런 역사적인 패턴 안에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확증적으로 구절을 통해서 또 제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 역사적인 패턴 안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예뿐만 아니라 또 이런 부분에서 드러낸 어떤 예언적인 선포와 의미 안에서 이렇게 추론해 봤을 때 늦은 배의 성령은 그만큼 강력하다는 우리가 볼 수 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거죠. 사도행전보다 더 강력한 역사가.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29장까지 있죠. 29장까지인가요? 28장까지지 않습니까? 29장, 30장. 우리가 한 35장까지 쓸까요? 계속 성경은 다시 쓰면 이단이지만 우리가 계속 그 역사들은요 써갈 수 있다. 믿습니까? 계속 뉴비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와 같은 집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과 같은 전도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복음 전도자들, 또 사도적인 어떤 그러한 부르심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살리고 그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추수할꾼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뉴비전 교회 추수할꾼이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의 역사가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계속 ING,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은사는 중지된 것이 아니라 더 활성화가 됩니다. 믿습니까? 더 기름 부었을 때 부릴 때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더 역동적으로 역사함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그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마음들, 더 부어주건 하나님의 열정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구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들은 더 구하게 돼 있어요. 은사를 구하고 기름 부음을 구하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제가 키워드들을 적어놨지만 세일의 영광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가 그랬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세일의 본질로 왔지만 다 그때 놀래거든요.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뜸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믿지 않아. 그런데도 종교인들은 그래도 믿지 않아요. 종교 시스템에 갇히고 교리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은 은사 중지됐는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남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과 그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데도 믿질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새 일로 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성령 시대에 강력하다면 성령 시대에는 새 일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할까? 그래서 우리가 새 일의 영광 나온 구절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얼마큼 새 일이 강력한지 새 일의 본질이 나와 있고 새 일의 성격이 규정되어 있어요. 뭐예요? 알다시피 기적이에요. 그 키워드들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사막에 뭐가 넘쳐 흘러요? 강이 막 넘쳐 흐르고 바다를 이루고
그다음에 광야 같은 여정 속에서 길이 안 보이는데 길을 내주시는 분. 그러니까 굉장히 창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일의 역사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진짜 마른 땅에 뭐 이렇게 아예 마른 땅에 꽃이 핀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씨앗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부어주시는, 또 주님이 드러내시면 우리가 그 안에 꽃이 핀다죠. 씨의 생명력이, 그죠?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그 꽃들도란 찬양 있지 않습니까? 메마른 땅이 황무지가 바뀌어서, 그죠? 꽃밭이 되는 것이고 동산이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물된 동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이사야 43장 18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세일의 영광,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행하실 그 기적이라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통적인 분모는 기적이라는 키워드들을, 이 기적이라는 이 수로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19절부터 읽읍시다. 뭐 18절은 조건이고 세일의 조건이고 성격이죠. 19절 시작.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성격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삶, 길이 없는 삶, 정말로 광야의 단점은, 그래서 우리가 광야라는 교회에서 하나님만 따라가야, 말씀의 길을 따라, 빛을 비추신 길을 따라가야 천국까지 갑니다. 믿습니까? 속성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길,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걸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 사업의 영역이 됐건 뭐 직장, 자녀, 모든 문제 가운데 광야같이, 그죠? 광야라는 속성은 케오스예요. 그러니까 혼돈, 무질서, 그런 차원의 질서를 만들고 빛 가운데 어둠을 드러냄을 통해서 길을 보인다. 믿습니까? 그죠? 화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해요. 하나님 의존적 그러한 삶의 터전이 바로 광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 광야다. 믿습니까? 하나님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 부어주시는 온전한 능력들을 광야에서 우리는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우리를 광야 깊숙이 내모시는, 또 고난을 표상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핵심 뭐냐면 길을 내준다. 이것은 분명히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사막에 뭘 낸다? 강을 낸다. 근데 이제 그 강에서 그 물을 여러분이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을 다른 사람이 마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시는 거예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다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그 역사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이 설교를 하게 하냐?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통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습니까? 자기 계시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7교회 보면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교회 형편과 그 교회의 또 어떤 영적 실상에 맞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은 그 이름의 능력들을 온전히 여러분 체험하기를 원하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또한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주셨다면 온전히 믿음으로 화합하고 말씀을 살아낼 때 그 영광의 주인공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카이로스의 때가 열어지면 그 기적들이 또 여러분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바로 그 믿음을, 주님을 인정하고 기대하고 기적을 기대하고 또 그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또 스위치를 딱 올리니까 오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근데 궁극적으로 모든 기적은 목적이 아니죠. 기적이 목적이에요? 세일의 영광이 목적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기적이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적 얘기를 하면서도, 세일의 영광 얘기하면서도 21절에 이렇게 결론 맺은 거예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세일의 영광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또 지금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을지라도 그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그죠? 그것
그 상황에 주목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이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내생물과 입사장로처럼 그죠? 그 속성들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바로 천국 스타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하잖아요.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하면서 새 일을 행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세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기적의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그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좀 말들이 반복이 될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역사는 어쨌든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세일의 영광도 그렇고요. 예수님 시대보다 더 강력한 성령 시대에 이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 부음 또 성령의 능력들을 왜 체험하지 못할까? 많은 교회들이. 그죠? 늘 우리가 지적으로는 인정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동의는 할 수 있지만 내 삶 가운데 그죠? 정말로 과분할 정도로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러한 우리가 꿈꾸는 그런 우리 생각대로의 상상들이 실현되고 현실이 되기 원하지만 그닥 많은 수가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상대적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우리 영적 무지죠. 불신. 근데 그 불신과 영적 무지의 원인은 교리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가장 큰 원인은 은사 중지론이거든요. 은사 중지론이 저희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칼빈의 교리를 배우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필독서예요. 교리 필독서예요. 그 정통 중에 또 정통이고 또 굉장히 탁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칼빈의 교리 안에서 여러 가지 오류들이 이제 보였고 그것들에 대해서 칼을 들고 개혁을 단행하는데 구원론뿐 아니라 성령론에 있어서 그죠? 그 오류들 은사가 중지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방언이라든가 치유, 기적은 이벤트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완성을 위해,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허락했던 그런 이벤트성으로 주어졌던 그 당시의 영적 산물이고 기름 부음이다. 패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보편적인 가치가 됐고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배워왔고 또 물론 지금 많이 성령 시대가 그죠? 이제는 알다시피 성령의 강력한 부어지심 가운데 다 이제 무너질 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인정을 하고 나가지만 그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성령 사역을 회방했던 곳에서 회개할 건 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런 가치들이 너무나 주류의 신학이 되어버렸고 이러한 가치라고 그럴까요? 이런 신학이 우리가 교회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통념이 되었기 때문에 은사가 중지됐다. 그리고 기적은 패했다라는 특히 기적의 측면에서는 그래서 기적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신비주의로 매도해버리고 그런 부분에서 성령 해방죄를 참 많이 지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은사 그러면 왠지 부정적인 인식들이 우리 안에 있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신사도 운동으로 매도하는 게 크거든요. 저희 교회가 예언 좀 하니까 그 교회 신사도 운동하지 않냐라고 해서 예언만 하면 신사도 운동이야. 물론 저도 신사도 운동은 하는 건 아닙니다. 신사도 주의하고는 저희 교회하고는 차원이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방향성도 틀립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운동을 하고 있다. 믿습니까? 성경적인 운동을 하고 있지 저는 누구도 따라가지 않아요. 나는 신사도도 별로 안 좋아해요. 칼 이름인가요? 신사도? 신사복? 잘 몰라요. 그것도 뭔지도 몰라요. 물론 부분적으로 보면요. 신사도 운동도 취할 거 있어요. 제가 세대주의도 그 틀이나 뼈대들은 굉장히 매력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 몇 프로 참 많은 부분들을 뼈대로 수용하지만 극단적인 거, 환란전 휴거설이라든가 극단적인 이스라엘주의,
문자주 이런 것들은 제가 버려서 통합적인 수용률처럼 신사도주의를 100%다 오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참 극단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취할 건 취하지만 우리 교회는 제가 신사도 운동이 아니라는 걸 천명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해 놔야 돼요. 내가 꼬투리를 안 잡거든.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저는 우리 스승님 예수님 따라가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른손 들면 나도 오른손 들고 그대로 그 사역을 계승해서 승계해서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만 따라하면 새 나타나거든요. 믿습니까? 스승님만 따라하면 역사 일어나요.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안 하는 것은 예수님과 별개의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예수님 사역 그대로를 그가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 사역을 똑같이 따라한 것이지 예수님 사역과 다른 새로운 시대를 개막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역과 동류의 사역 그리고 그 본질상 한 속성의 사역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역을 해야 돼요. 메신저의 사역을 하든 또 능력 사역을 하든 예수님의 그 주사역을 똑같이 따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신사역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은사 중진론의 폐해가 한국에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은사 지금 중진론들이 많이 이제는 갈아타기가 되어서 은사가 이제는 지속된다라는 것들이 다시 주로 넘어오는 마치 시대가 종말론을 열고 주님께서 지금 하실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너무나 이제 많은 나타나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지긴 했어요. 어느 정도. 제가 보면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구원론도 많이 바꿔지고 있고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해서 성실해서 성령도 이제 많이 개혁이 되긴 됐지만 문제는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 은사 남용주의. 그러니까 마치 엘리트식이 들어가지고 이 은사가 이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또 반대로. 오히려 오늘 적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만들고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선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은사를 강력하게 이용해요. 기적을 강력하게 이용합니다. 물론 거짓 기적이지만 속임수를 통해서 성도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이제 은사 중진호 입장에서 아예 그런 사람들보다는 은사 지속론 입장이 또 많다 보니까 마귀가 전략을 바꿔서 이 은사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 은사 지속론이긴 하지만 은사 남용주의, 은사 엘리트 의식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이 올마더체 딱 빠지기 좋은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오게 하면 얼른 추종해버리고 말씀 떠나버리고 은사 따라서. 그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은사 택할래 말씀 택할래 나오잖아요.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그죠? 그 예언이 그 능력이 정확히 이루어질지라도 말씀을 택할 거냐 네가 꿈꾸는 자를 따라갈 건지에 대해서 선택의 기로 가운데 테스트가 있을 거라 그랬죠. 신명기 13장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쉽지 않은 문제에 있어요. 우리는 은사를 지금 구하고 있고 능력을 구하고 있고 기름 부음도 강력해지는데 항상 은혜가 넘치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는데 마귀가 꼭 따라쟁이야. 꼭 보면은 그죠? 이게 그러니까 성령 역사인가 마귀 역사인가? 참 영분별의 은사를 잘 구별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지 않은 그러한 또 마지막 미혹의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영적 지식으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마귀가 이러이러한 공격을 할 것이다. 마귀가 또 하나님도 그런 지금 은사냐 또 이제 말씀이냐 그런 테스트에 여러분들 가운데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 최우선 순위가 기록된 말씀이 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아까 능력 좋고 기름 부음 좋고 은사 좋지만 그래도 최우선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말씀.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고정된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은 그 성품은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체득이 되어지고 알아집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알아줘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하게 그래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면 우리 주님은 이러한 분임을 선과 악의 구분 가운데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영역, 싫어하는 영역들이 진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함 속에서 이 경험들이 오래 노출이 될 때만이
온전한 영분별의 잣대로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13장 그 미혹하는 장면 읽어보고 파트로 넘어가 봅시다. 1절 한번 읽어보고 신명기 13장 1절에 자, 왜냐하면 이것도 이스라엘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제가 그러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 사도행전에 참 많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왜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강력한 수단으로 은사가 목적만 안 되면 참 효율적인 수단으로 사단의 견관진을 파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확장의 무기로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신다. 믿습니까? 그런데 테스트가 온다고요. 자 보세요. 은사 중지론의 영적 무지가 벗겨졌어요. 그래서 은사 지속론 입장에 들어왔어. 은사 지속론인데 너무 은사가 이제 좋다 보니까 탐닉해 버리고 그 탐욕 가운데 은사가 목적이 돼 버렸네. 그러니까 은사가 이제 남용주에 빠져가지고 은사가 목적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이제 영적 체험이라든가 이런 신비에 빠져서 이런 경험들을 나의 우상이 돼 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먼저인데 이것들이 이제 먼저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마귀가 섞여져 있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영적인 경험들은 항상 어둠의 역사가 틈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왜? 완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렇게 테스트를 해요. 왜? 생각이란 통로도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와 마귀의 통로와 같은 통로에 사용되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영역은 분별할 영역입니다. 우리가 셋째 안으로 올라가는 그 중간 둘째 안의 길목에 어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계시가 오르락내락 하면 그 사이에 둘째 영역에서 오류를 집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신이나 우리가 이런 환상 이런 것들이 꼭 섞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천상을 보고 오고 천국을 경험한 것 같아도 오류를 항상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것만 취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저는 입신간증 다 믿지 않기를 원해요. 아무리 리얼리티 정말로 이 역사하는 간증 같아도요 버릴 게 꼭 있어요. 비성경적인 게 섞여 있다고. 다 믿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것만 취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꼭 성경적인 것만 취하면 돼요. 섞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것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2절에 시작.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렇게 이제 만약에 기사가 이루어지는 이것을 수단으로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들을 종용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에서 그러한 미혹들이 올지라도 3절에 보면 말씀이냐 이런 기적이냐 이런 테스트 가운데 테스트할 때가 온다는 것이지. 3절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다. 믿습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믿습니까?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뛰어넘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한정적인 또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 자신을 제한시켰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겠지. 이것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언약 안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말씀, 뭐 믿지 않은 자와 결혼하지 말라. 예를 들면 너무나 명확한 분명한 명제라든가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들이 성경에 참 많아요. 10계명을 위시해서 또 위시해서 썼다나. 하여튼 나 의식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의식이 되잖아요. 그 적지 마세요. 다 의식이 되더라고요. 저것도 내가 쓰나 오늘도. 나는 무의식 가운데 나오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그런 하나님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그러면 기록된 말씀이 뭐죠? 친밀함 속에서 분명히 또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기준을 배워가잖아요. 선과 악의 여러분들은 지금 뭐 단순히 이것들이 선인지 악인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지각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체감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실하게
하나님한 지식으로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 잘 이렇게 진리에 익숙하게끔 준비해 가는 것이 나중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미혹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우선순위를 많이 배워가잖아. 그래서 은사냐, 말씀이냐, 마르다냐, 마리아냐, 이거 굉장히 중요할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얼마만큼, 그래서 내가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테스트할 때, 야, 우리 온유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자예요. 우리 온유는 현상에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본질에 주목하는 자구나. 썩는 것에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 내세에 관련된 것에 주목하는 자구나. 기뻐하신다. 믿습니까? 말씀도 보이지 않은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새겨서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나와요. 또 네버더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한마디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은사, 기적,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인정하길 원하느냐. 이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제가 말한 목적은 아니지만 강력한 실효적인 효율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의 수단이 되고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되니까 믿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세례 영광의 본질과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늦은 비의 성령을 준비하신 목적이 환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기적이라는 거 그냥 우리가 물 한 번 제가 한강 가서 걷고 싶어서 기름 부음 받고 기적을 테스트해 보겠다. 하나님을 내가 시험해 보고 하나님 나 지금 한강 걸어볼 테니까 뜬지 안 뜬지 알려주세요. 그럼 죽어요. 그냥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주신 목적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도를 위해서 분명히 여러분 자신의 유익보다 물론 자녀들이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유익이 온다는 것 그거 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저는 목적의식이에요. 무엇이 목적이냐 믿습니까? 다른 말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하나님이 되라.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목표를 제시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두 증인을 통해서. 두 증인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실현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이제 최종적인 이 두 메신저 두 증인은요 라스트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선두 그룹 이 선두주자라고 그러죠. 이 마지막 라스트 그룹을 미션을 행하는 최종 선지자로서의 교회의 능력의 모습과 메시지들을 그죠? 여실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전하죠? 회개의 사역을 전하죠. 마지막 때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분명히 그것들을 경고하면서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회개하라는 것,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 거의 신코율이 예수님과 동일하고 저희 교회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요시아의 종교개혁 설교를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두 증인이. 근데 두 증인이 행했던 능력의 수준을 보라 이 말이에요. 세일의 영광의 수준, 기적의 수준, 두 증인이 그러한 마지막 때 구속사 안에서 실제적으로 등장하는 두 인물입니다. 믿습니까? 허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게 바로 늦은 배 성령의 수준임을 두 증인을 통해서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점을 분명히 제시해 줬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근데 그 목표의식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 돼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투력과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수준이에요. 믿습니까? 성령님을 인정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비워놓는다면 여러분이 비워놓은 만큼 여러분의 성령을 제한하신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풀어놓으실 거예요. 믿습니까? 능력으로. 우리는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것이고 우리 역할이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이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온 천하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먼저 그거 한번 볼까요? 두 증이나 그죠. 요한복음 10장 25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냐? 주님의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 읽어봅니다. 25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기적을 통해 자기를 증거했지만, 그죠?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요새같이 전도가 막힌 그런 어둡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효율적인 은총의 수단, 이 강력한 능력 전도, 두 중인의 그 그룹으로서 우리가 그러한 능력들을, 하나님 나라 권능의 실제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야만이 깨트려지거든요. 어둠이 파쇄되어지고. 누가 지고 있어요,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믿는 자들의 권세고, 정말로 추수하 일꾼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이 무기를 가질 때, 마술사 시몬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무기를 가질 때 이것은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완벽한 본이었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억제했습니다. 100% 하나님이지만 신성을 억제하고 신성을 절제하셨어요. 그럼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이 사역을 했다는 것을 먼저 몸소 행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됐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고 무리를 걸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고, 사람들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사역의 길들을 열어놓으셨다는 거 믿습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의 보고 들은 것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 그랬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증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는 보고 들은 것 외에는 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너희들에게 사람들이 기쁨이 되는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보라. 나는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것 외에는 자기 것이 없는 거야. 그냥 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론 순교자로서의 증인도 있지만 그냥 여실하게 전한다는 의미에서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교훈이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니 네가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다. 예수님이 먼저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5장 39절인가요? 29절인가? 자, 29절. 그게 나오죠? 2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30절에.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 얘기잖아요. 그죠?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같이 되셨다. 그분이 초월성을 갖지만 인간의 역사 속에, 시간 속에 들어오시는 내재성을 또 동시에 드러내심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인간같이 되셨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신성의 억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100%의 인간인 두 가지의 측면을 다 소유하신 분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보세요. 나의 뜻도 아니다. 성령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순전히 뭐의 역사했다? 성령의 역사했다는 거 믿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이해되는 표정 맞죠? 다행이네. 아닌 줄 알고. 사도행전 10장 38절까지 읽으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연구해 봐야 돼요. 예수님 모범이고 우리의 본인 줄 믿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그가 두루 다니심에 선한 일도 하고 축사도 하고 치유도 하고 기적도 행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30세 이전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전도로서 드러내시고 감당하셨듯이,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런 놀라운 기적들의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도 이제는 보세요.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까지 마라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수님과 동일한 그러한, 근데 더 강력한 성령 시대에 부어지심 가운데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이 너에게 부어짐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같은, 근데 또 지금은 또 어떤 시대야? 늦은 비의 성령의 시대.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적군의 침실의 말들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예요. 왕의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왕의 권세, 아버지의 권세. 근데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인정하면서 그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먼저는 기적을 기대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저는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를 통해 여전히 오늘날 나에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난 환난과 어둠들이 그 유례 없는 지금까지 인간의 전 수천 년의 역사 안에서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그 흑암이 밤 사경과 같이 칠과 같은 어둠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필연적으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러한 은총의 기름 부음을 폭포처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엄청난 유익이 되는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신부들이 뭘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 믿습니까? 기도하면서 이 기름 부음의 소낙비를 맞으면서 충만함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맛본 자들은 또 기도하며 성령을 받거든요. 근데 맛을 안 보니까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기도만 하는 거야. 이것들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을 봐야 돼. 할렐루야. 맛을 보면 또 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능력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인정해 가면서 주님을 믿습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우리는 행보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무엇인가를 인정하면서 갈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차원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영적 챔피언들이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저희 교회에서 또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7년 대환란의 그죠? 흉년을 예비한 지금 창고에 아둘람 동굴의 시즌이고 요셉의 창고 안에서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시즌이야. 드러나진 않지만 세상에 잘 준비되어지면 그죠? 우리가 엄청난 영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파송하고 또 여러분들을 준비시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저희 교회 다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요. 믿거나 말거나 하면 안 돼. 믿거나 또 믿거나 말거나 아니 믿거나.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이, 제가 항상 두 증인 얘기를 많이 해요. 두 증인이 모델입니다. 두 증인이 그 메신저가 바로 우리가 어떤 메신저가 되어야 할지, 그죠? 마지막 라스트 미션이 무엇인가? 그 라스트, 그죠? 미션을 수행하는 데서 어떤 엘리야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지. 근데 거기에 두 명이 나오죠. 두 증인이 어떻게 묘사되냐면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죠? 그 심령과 능력으로 묘사되죠. 모세가 행한 일, 그죠? 물이 변하여 피로 바꿔버리고 하늘을 닫아서 비가 안 오게 해버리잖아요. 두 증인이. 그런 일을 여러분 행할 수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이 난 자연적인 영역에 하도 오래 살다 보니까 이 법칙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초물리, 초자연적인 이런 것들은 좀 신비주의 갖고 나는 믿지 않아. 그럼 평생 그 사람은 그 능력을 체험 못해요. 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나 같은 경우는 나는 빨리 경험하고 싶다. 그렇게 믿음의 눈을 열고 사는 사람들. 범사에 선포하면서 그런 선포가 익숙해지고 그런 능력들을 체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경험합니다. 믿습니까? 짜짜로이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왜? 짜짜로이 틀렸습니까?
주여. 계시록 11장 1절에. 자, 계시록 11장. 짜짜로이 몰라요? 자연스럽게 몰라요? 슬로건. 자, 주님이 방금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임팩트 있게 전하라고 짜짜로이를 알려주셨는데 아무도 모르네요. 자, 계시록 11장. 자, 3절부터. 자, 3절에. 자, 누군가는 온라인 성도 중에 누군가는 웃고 있을 거예요, 지금. 배꼽 잡고. 이게요, 조금 웃음이 들어가야 말씀이 들어가더라고. 너무 닫아도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 그래서 한 번씩은 해줘야 돼. 자, 3절부터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에게 권세 보세요. 뭘 준다? 그 권세는 이 두 증인에게 제가 유대 예루살렘 분군에서 사역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두 증인을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선지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두 증인은 모델이고요. 이런 그룹들이 반드시 일어나고 동일한 영향력들의 그룹들과 이방인의 그룹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증인과 거의 흡사해요. 근데 대표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저는 두 증인과 같은 권능이 없어. 물론 두 증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겠죠. 교회에서 출연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두 명이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향력은 전 세계적이죠. 그리고 두 증인이 그러한 능력을 행했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일한 능력들의 그룹들이 교회에서도 출현되어진다. 믿습니까? 지금쯤 출현되어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거의 가까이 올 때. 지금 거의 가까이 왔는데 지금쯤 이제 이 교회들이 드러날 때입니다. 믿습니까? 마치 예수님의 사역처럼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고 지금 우리가 예언 사역, 치유 사역도 하지만 강력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서 마가의 다락방처럼 보잘것없는 그러한 그죠? 쥐도 나오고 그죠? 막 뜯어지는 지붕에 제 생각에는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그죠? 거의 완벽한 연합과 한 마음과 한 뜻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들의 모인 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었듯이 지금 우리는 외형적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 속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제대로만 하나가 되고 규합한다면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강력하게 새 성령의 기름을 붓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한 공동체가 돼야 돼.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 영적 지도자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도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름 부음 붓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소욕해 하는 초대교인들처럼 그런 별칭처럼 그만큼 세상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여실하게 보여줬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 그 능력이 어디서 났는가? 저 기적은 무엇인가? 아니 저기는 교회가 불덩어리가 항상 있네. 소방서가 막 출동을 해. 아주사 대붕 때 막 소방관들이 와. 왜? 불이 난 줄 알았는데 성령이 불인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야. 기차역에서 내리자마자 막 다 쓰러져. 왜? 영광에 압도가 돼서 아직 교회를 가려면 멀었는데 몇 킬로 전에 이미 쓰러지고 있는 거야. 그런 일들이 다시 재현될 줄 믿습니다. 그런 쉐칸 영광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저는 이 설교가 많이 좀 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전해야 돼요, 지금. 듣지 못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우리의 역할은 너희는 성령이면 권능을 받았으면 예루살렘에서 멈추지 말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한 것처럼 우리 역할들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전도의 역할이 있고 증인의 역할, 우리가 씨를 퍼뜨리는 역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한 감당을 해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다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 주리니 권능을 주리니. 지금 메시지의 측면에서는 굵은 배옷이라는 건 회개 사역이죠. 회개는 열매를, 거룩을, 사랑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전 3년 만에 활동을 하며 4절에 그들의 정체성은 마치 이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것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또 여러 가지 두 명의 그 모습에서 기름 부은 자라는 걸 드러내면서 5절에 딱 역할이 나옵니다. 5절에 그 권능의 수준을 얘기합니다. 마치 세일의 영광처럼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성령 시대의 세일의 수준처럼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그다음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신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의 사역을 보장하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성각으로 두르시며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아무도 너를 만지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동역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또 그것들을 인정하면서 나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이것이 남 일이 아니라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또 뭘 가지고? 권능 얘기가 많이 나. 성령이면 권능을 받고, 이 두나미스의 권능. 그냥 그것은 이건 뭐 찌라시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강력한 거예요. 늦은 비에 샤나크 부어지다. 이것의 수준을 분명히 저는 얘기해 왔어요. 예수님 수준도 그렇게 엄청났는데, 아니 날 때부터 눈먼 자가, 소경된 자가 눈을 떴다 함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 다 감탄사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믿지 않아. 그래도 그 경이로운 사건을 봐도 감탄만 하지, 놀리기만 하지,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주님은 이 모든 일을 기록한 것은 바로 나를 증거한 것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 함이니라. 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을 분명히 말했는데도 세상은 믿지 않지만 그 누군가는 이 표적을 보고 교회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강력한 수단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로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기적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강력한 은사를 구하고 그 은사로, 예언으로, 치유로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은사는 분량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뭐 예언 은사 못한다고 해서 그럼 나는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활용해서 전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적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성령 해박죄를 짓거나 부인하지 말라는 거. 할렐루야.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름 붓고, 인정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새 부대로 준비된 자들에게 새 술을 담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극상품에 최고의 포도주를 남겨두셨어요. 믿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기대가 되는 거죠. 그들이 권능을 갖고, 보세요, 이런 하늘을 닫아버려요.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사역이죠.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엘리야의 겉옷을 지금 창고에 지금 다 마귀가 감춰놓은 것을, 창고를 열고 엘리야의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취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취해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보세요, 이 선포도요 예언적인 선포야. 그냥 설교가 아니에요. 원고 설교가 아니라 예언적인 선포, 위로부터 말씀이 임하고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때 그시 할 말을 주는 거 믿습니까? 그 부분에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 능력이 레마가 되니까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권능을 가지고 모세 사역 보세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잖아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믿습니까?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예수 이름의 권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바람과 바다는 잠잠해질지어다, 풍랑아 멈출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여러분 허리 디스크, 뼈는 제자리를 찾아야 들어갈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올린 시간부로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근원은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여러분, 무생물이, 사물이 우리가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조 명령이 있다고. 우리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이미 아담에게 부여한 특권, 예수 이름으로 요구한 모든 것들 가운데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특권들이 우리 안에 있다. 믿습니까? 그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지배할 수 있는 거 믿습니까? 왕의 권세죠. 왕 안에 거하는 자들은 늘 왕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콘센트가 항상 꼽혀있는 청소기는 작동이 되듯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순종하는 자들, 담대함을 가진 자들은 왕의 권세가 내 권세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사용한다. 믿습니까? 익숙해지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권세로 또 명하면서 어둠을 파쇄하고, 그죠? 명령하며, 또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은총의 수단들을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재정이 임할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어둠의 역사들, 가난의 영도요,
또 선포하면서 저주들을 끊어낼 수 있다. 믿습니까? 모든 고리와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은혜는 크지만 믿음의 스위치를 올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야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능력, 명령하고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하면서 믿음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행사해야 된다. 그거 없이 그냥 전류가 흐르는데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불이 오르지 않듯이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적을 기대함으로 기적의 이제는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거. 할렐루야.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영적 수준으로 봐야지 자연적인 영역에 갇혀 생각하지 말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 원심을 믿고 나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럼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말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 나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저는 또 회개가 됩니다. 예, 치유가 돼요. 지금 설교하면서 부정적인 말, 안 좋은 염세주의적인 방향성에 갔던 것들이 다 생각이 막 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새롭게 오늘부터 그죠? 우리 영적 회로를 새롭게 바꾸고 다시 한번 희망의 회로로 그리고 영적 회로로 바꾸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마지막 때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올바른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메신저로서 잘 준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이게 뭐냐? 바로 두 증인의 사역의 수준이다. 할렐루야. 제가 늦은 배의 성령, 세일의 영광, 예수님의 사역, 두 증인의 사역 이 키워드들을 개념들을 온전히 이해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기적이라는 공통분모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단의 견관진을 파쇄하고 어둠의 전략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승리의 요법은 바로 기적이라는 것을 내가 한 일로 나를 증거한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표적과 기사 성령께서 사도된 표는 바로 표적과 기사가 넘쳐났듯 초대행전 때 초대교회 때 바로 이 교회가 그저 영광스럽게 다시 한번 변모되길 원하신다. 믿습니까?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그죠? 새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산 체험을 하고 있을 때 산 기슭에서는 제자들이 간질병 걸린 자들 치유 못해서 다 멸시당하고 있어. 이 약하고 폐역한 자, 내가 너 이 세대 얼마나 참으리요? 이거 하나 못 쫓아내냐고. 이게 한국교회 무능력이고 지금 수준이라는 거예요. 항상 산꼭대기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주차장 아시죠? 혼자 반 거. 항상 산꼭대기로 올라와서 임재가 있는 말씀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따끈따끈한 십계명처럼 전략들을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이것이 피난처고 미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근원진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한 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몽이 돼야 돼. 이 개념들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 역사적인 패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만큼 강력한 수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지 알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기적들을 인정하시고 기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지한 그러한 모든 영적 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경 중심 안에서 예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우리가 인정해 나아갈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해서 사다리를 이제 걸어야 돼요. 하늘에다가. 그리고 이제는 올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의 스위치를 또한 켜야 된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천사가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면 되죠. 우리가 여기서 선포만 해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데 할렐루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믿음의 스위치가 지금 올라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스위치는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선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제 생겼을 거야 아마. 지금 믿음이 생겼으면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제가 왜 메시지를 던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면 통해 믿음이 생겨나거든요. 막 기대감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메시지를 풀어놓기 원하신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한번 본받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 설교를 통해 주신 늦은 배의 성령, 세일의 영광,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 두 증인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수사할 거는 준비될 것인가. 내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고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둯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 같이 한번 해주세요. 전능하신